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어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2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매우 익숙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학교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라면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찬양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깊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직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 중에 한 사건이었던 오늘 본문, 태어나면서 안전병이었고 40평생 그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의존된 인생, 자신의 몸의 장애로 인하여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늘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기적이 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질까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래 행렬 그 나인성의 과부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또 목말라 하던 똑같은 인간이었던 그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하나둘씩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아마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들 중에 하나였겠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걸음도 요한의 걸음도 이전에 올라가던 그 성전의 걸음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이전에 보았던 그 모든 환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번개가 치는 날 천둥이 울고 번개가 때리지만 그것이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곳에 극성을 이끄는 곳에 가서 때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활짝 열려 있어요. 어느 누구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모든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극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어느 누군가 전달자, 그것을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치유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반복적으로 보던 그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 기도가 모여서 어느 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오랜 기도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능력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더욱더 자신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날 능력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늘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성품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의 자원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적을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때로는 성품의 변화로 인하고 때로는 그분의 권세,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첫 주인공, 그 사람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이 짧은 말씀으로 이 40세 가까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사연이 얼마나 기구했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를 메고 가서 성전 민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그 문 앞에 내려놓아서 사람들에게 다른 일도 아니고 구걸하게 시켰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 거지 세계에도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옮겨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걸하여 얻은 그 수입, 그것을 착취하는 앵벌이도 또 있겠죠. 얼마 전에 보도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한 재정 때문에 부부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수입이 괜찮은 직업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구걸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지만 사람들의 동정을 통해서 그가 무언가를 얻었겠고, 그 얻은 것들은 또 누군가에게 또 착취당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기구한 삶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40년입니다. 4개월, 4년도 아니고 40년, 한평생을 그렇게 남들에게 의존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무슨 드라마틱한 소재가 있겠습니까? 영화의 주제나 될 법 아니겠습니까? 소설의 주인공으로 적절한 인물도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인물,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주목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숨겨진 인생,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는 운명처럼 태어난 자신의 그 몸의 장애, 그것을 고통으로 껴안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모님의 실수에 의해서 생겨난 장애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물려받았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났는데 날개가 없는 거예요. 야수로 태어났는데 철창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생애가 된 겁니다.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동정을 받아야 하는, 치부가 자기의 목구멍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인생.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도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성전에 출퇴근하듯이 갔지만 그 성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유대 3대 절기는 특별한 날이긴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몰려왔기 때문에 그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특별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구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고 수입도 많았겠죠. 그것 외에 무슨 절기의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은 뭘까요?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평상시에 받던 동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동정을 받으면 그건 특별한 만남이 되는 거죠. 저희 부부가 미국에 있을 때 쇼핑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한 잔에 2불 40센트, 두 잔을 시켜 먹었죠. 5불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커피를 마시고 팁을 놨는데, 미국은 자연스럽게 팁을 놓죠. 팁을 제가 꺼내놨는데 20불을 팁에 놨습니다. 이만하면 특별한 만남 아닌가요? 5불짜리 커피를 두 잔을 마시고 20불을 팁을 놨어요.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큰 눈을 뜨고 봤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고등학교 다니던 제 딸이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많은 거예요. 이 40년의 고통을 뒤집어 엎을 만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사연 집사님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악연이 된 분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채로 만난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고, 내가 때로는 비즈니스나 내 삶의 어떤 필요들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만남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모든 만남들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 그 같은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이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받는 여러 가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섬기면서 큰 인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바꾸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본 만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일상적인 만남이 기적적인 만남으로 변화되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도 늘 성전에 기도하며 오르내렸습니다. 그랬다면 그동안도 거기 성전 앞에 자리를 잡고 있던 몇몇의 구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안전뱅이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못 볼 리가 없죠. 어쩌면 동전 한 입 두 입 던져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인연이었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갔던 그 만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 의미 없이 앉았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에게도 동일하게 주목하기를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이 그린도 눈을 들어서, 이전에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기도의 시간이 되면 지나갔으니 구걸했던, 한 번도 주목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보지 않았던 그 그린도 역시 주목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그린의 눈이 마주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주목과 그린이 바라보면서 의도하는 그 주목은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성품 수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여리고성의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외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무 밑을 내려가다가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고, 이전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던 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로 배불렀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5 남자, 지금 살고 있던 그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려질 때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가 살고 있던 자신을 조롱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뛰어들어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같은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그 눈이 마주치면 우리의 인생 안에 새로운 기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아멘. 이 40년 거린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동전 한 입 던져준 그 따뜻한 말은 혹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원하던 것은 은이나 금이었습니다.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면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어 하던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그것과 내가 현실 안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구하고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배로신 이름으로 말미암는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크고 신비롭고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완전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기적,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편 중세 최고의 철학자와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정작 가져야 할 보배로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도 은도 가졌습니다. 금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빌딩도 있고 좋은 음향 장비와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시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된 예배 규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끼리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 돌려지는 영광과 찬양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가 소유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한 은과 금으로 구제도 하고 긍휼도 베풀어야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가치,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긍휼도 베풉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사랑의 손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이 아니고 그들을 영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과 세상을 향한 대사회적 봉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조직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로우신 이름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이름, 이 생명의 이름, 우리가 소유한 이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온전한 영광, 온전한 주의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이 땅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공통적으로 모두 다 목말라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삶의 근본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유일한 대안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사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아마도 안전뱅이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일어나서 걷는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순간이 어떤 한 사람의 말로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기대나 할 수 있었겠어요? 멈칫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행동, 그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제서야 그 발과 발목에 새 생기가 임한 겁니다. 마치 에서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가운데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왔더니 그 마른 뼈들이 하나둘씩 들어맞기 시작하고
제자리에 맞으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거기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저 저주와 죽음으로 얼룩사인 38년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실망하고 낙담한 채로 좌절로 앉아있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몸에, 온몸에 새로운 생기가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전 민문 앞에 있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랐던 내 인생의 심령과 목마른 영혼들의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바라고, 내 몸에 연약한 장기들, 그리고 몸에 이 분열되었고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그 몸의 모든 부분들, 그것들이 일어나 생기를 임하고 발목에 힘을 얻고 내 장기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때만 역사하시다가 떠나버린 영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중3 때부터 위장병을 고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절 제게는 그냥 운명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안고 살던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란노에서 나온 작은 책자 하나, 너는 치유받았느니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그다지 두껍지도 않는 그 책, 매월 발간되면 정정본으로 온누리교회 목사들에게 한 권씩 주는 그 책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LA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책자를 읽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기록된 여러 내용들, 그것들이 활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된 말씀이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본문으로 설교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치유받는 일들이,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내게는 주어진 이 질병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그야말로 내 몸 안에 있는 진액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온통 쏟아버리고, 지금 여러분 꽤 날씬해졌지만 제가 그전에는 더 몸이 아주 말라버렸어요. 제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의 사진을 보시는 분은 제가 얼마나 지금 살찐 상태로 있는다는 걸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만큼 제 몸이 허약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토해내면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이튿날은 보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스리랑카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건 LA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잊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 듣고 제가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 아침에 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오늘 2000년 전 그 갈보리 사건이 오늘 내게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날이 있어요. 나는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병으로, 어쩌면 숙명처럼 여겨지는 그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로 내 사건이 되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그 활자가 움직이면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에스골 골짜기에 불었던 그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남 같이 우리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는 일어서서 뛰어가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성전 문 밖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외모나 동정에 대해서 뜻을 두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찬양의 예배에 그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변화된 인생이, 여러분 4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겠지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에 간정으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받아 그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의 간정 배경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만나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생의 개인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바보 행전에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보처럼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십시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보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 다시 한번 낙심하고 좌절된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하고 무너졌던 것들 다시 한번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